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나 이제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곡하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자, 춤을 보시면 옆에 회개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거 다 같이 큰 소리로 통독합니다. 자, 주보 회개 기도문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이걸로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천천히 또박 큰 소리로 글씨 보이시면 또박 읽습니다.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문 제임스 주보 봤어? 주보 제임스 주보 받았어? 큰 소리로 시작. 주여 주께 기도 드리오니 주의 영으로 날 도우사 알려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겸손하지 못하며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비방과 판단과 무지로 악을 범하며 정죄했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계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내 안에서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 내 안에서 움츠리고 속이며 미혹으로 진리를 거역하게 하는 악한 생각과 불의로 괴롭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미워하며 육신의 고통을 주는 질병의 영, 두려움의 영,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내 앞을 가로막는 세상이 주는 음란과 타락, 유혹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우울증과 죽음으로 고통을 주며 불평케 하는 미혹의 영도 끊어질지어다. 질서 파괴로 인한 오해와 혼답, 미움과 분노의 영,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역하게 하는 악한 영, 시기, 다툼, 낙심, 슬픔의 영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의적으로나 고의적으로 행한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주 성령 기름 부음의 흐름을 막는 영은 영원토록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물과 심령을 괴롭게 했던 내 자신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회개하오니 주의 은혜로 씻어주소서. 나를 아는 모두니 모든 관계와 환경과 조건과 만남들에게까지 회개케 하는 영으로 용서하오니 이 땅에서도 맴이 없이 풀어지도록 나를 먼저 용서하시고 화목케 함으로 주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권능에 따른 은사와 감사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 언제 어디서나 주 예수를 생각과 마음에 모시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오니 나의 뜻과 마음이 성령으로 이끄시는 삶과 믿음의 행위로 열매를 드립니다. 주님, 저를 주의 거룩하신 의로움과 선하심의 뜻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될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모여들어라. 이제 생기를 충분히 들이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역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깊게 넓게 큰 믿음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영혼 육의 참맘과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주 하나님 구원하신 권능으로 세우신 주 회복계의 예배자들과 자녀 손자들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 저희들을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심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하루에 한 번씩 쭉 회개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따가다가 걸리잖아요. 그럼 스탑해놓고 그것 갖고 막 기도를 하셔요. 뭐 어떤 내 과거의 생각이 죄가 생각난다면 거기에 쓴뿌리가 빠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거 확 잡고 빼요. 빼놓고서 주님 이거요. 이거 있습니다. 불순한 거요. 이것이 불순했어요. 하고 구체적으로 뽑아내야 돼요. 우리가 가시에 고기 가시를 살살 갉아먹듯이 구체적으로 착착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어쩔 때는 그 가시 사이 안에 그게 곰이 설어요. 그게 쓴뿌리가 되어서 다 부패하게 하고 암덩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그와 같이 우리 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길을 가다가도 운전하다가도 그냥 자다가도 생각나면 문득문득 생각나고 어떤 환상같이 뭐가 이렇게 싹 스쳐간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 확 잡고 하나님 이거 내 죄예요. 이거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 저와 나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관계의 죄입니다. 그러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하옵나니 저를 이제 우리는 항상 그래요. 죄는 미워해요. 저주도 합니다. 왜? 악한 영을 저주하고 미워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미워할 존재는 못 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육신의 사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한다 그래서 그 사람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안에 그를 괴롭게 하는 악한 영을 저주할 때도 있고 미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저 사람이 날 미워하구나 나한테 저주하네 날 판단하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지혜롭게 속으로 이게 영의 세계는 속의 말을 다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게 쫓아내면서 기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금 세 번째가 됩니다. 창조요 세계, 창조 세계에서 창조론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인데 우주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왜 우주가 존재해야만 될 것이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첫째, 둘째, 세 번째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론했고 네 번째 오늘인데 자, 내가 한번 훑어 보겠습니다. 생각난가 봐보세요. 그럼 성령께서 내 안에 얼마만큼 깊이에 들어왔는가를 체크해 보시는 시간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드렸을 때는 시편 8. 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오늘이 네 번째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서론을 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전체적으로 네 번째에 들어가는 거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조정하신 하나님의 시간대를 말하는 것이고 보이는 세계는 크로노스,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제 생각나죠? 이거 생각나면 지금 통과 두 번도 안 해요. 그것을 가지고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다. 특별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카이로스의 세계, 하나님의 시간대를 따라서 특별히 정하신 때 이루시는 사건을 특별 계시로 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물질 세계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자연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물질 세계 환경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주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걸 일반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로움도 선함도 다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의로운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선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사건입니다. 십계명도 첫 번째 계명은 의로운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 반반씩에서 두 번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는 이것은 뭐야? 선한 행위다. 이것을 말했어요. 근데 이게 다 연관되는 것이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의 주특기예요. 저도 고르고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면서 장세기 1장, 3장 특히 3장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소론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줄기의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말씀을 드렸을 때는 우주의 존재된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해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자, 예배하는 자는 누가 예배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영이 있는 자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 모든 물질 세계에서 영이 있는 물질이 뭐 어떤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에요. 자, 사람을 두 번째 날에 만드셨어요. 두 번째까지 창조가 다 끝나요. 세 번째 가서 안식을 하셨더라 했는데, 그때 에덴 동산을 또 안식일날, 안식, 지금 또 주일을 안식이라고 그러죠.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에덴 동산을 또 창조하시고 사람을 불러서 생기를 넣어주며 생명이 되는 그런 역사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이제 3장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되어지는 과정이면서 이 물질을 다스리라는 통치 대리권을 주었는데, 그 가운데 대리권을 주면서 하나님과 약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나무다? 선악과 나무다. 그게 질서면 그게 법이었어요. 너는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조물주다. 창조의 세계는 1장 2장 쭉 보면 창조의 세계에서는 창조주의 하나님이지만은 인간을 그 사람을 만들었을 땐 창조주의 하나님이지만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시면서 만드실 때에는, 생명을 만드실 때는 조물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물주. 그래서 조물주와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법을 정해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법과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줬는데 이런 관계를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간 창조의 존재의 목적은 너 안에 내가 있어,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너 안에 내가 있는데 너를 통하여 나를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간접적인 통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감사하고 내가 더 크다라고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싸버리는 거예요. 어둡게 만들고 내가 더 크게 만들어진 것, 이것을 갖다가 교만이라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런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그랬다는 것이에요. 거듭남. 그래서 두 번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 태어나고만 갖고는 사람으로만 태어나지만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거듭날 때 불세례, 성령 세례가 임함으로 인해서 너 안에 감춰졌던 내가 다시 들어 올라오면서 하나님 영광이 비추어진 바 돼서 이제 점점점 하나님의 영적 성숙을 따라서 커져 나가면서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따라 나는 작아지고, 내가 겸손해지면서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 영광이 더 커져 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볼 때 영의 세계가 우리를 보면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걸 대리권 역사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대리권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때야말로 비로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할 때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지만, 알면 여기까지 아니에요. 알므로 인해서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나려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주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응답이 되면 이 땅에서 닫으면 닫아질 것이고 하늘의 문을 또 열면 열려지는 이런 권세가 우리 사람에게,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특권이 있음을 알아서 사람은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래서 유다서 6절에서 자기 지위,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가 있었다. 그래서 사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 긍휼 없는 하나님의 대심판 때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대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긍휼이 없는 심판, 대심판 때까지 가둬놨습니다. 5주 가운데 이거 다 가둬놓고 5주간 있다가 공주못에도 땅까지 내려왔어요. 이제는.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 괴롭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단을 땅에 임근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물질세계의 주인이 나야 하고 사단이 인간을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공포감을 주는 것이 악한 사단이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어찌 그들의 그림자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 금지난 아무런 영광을 발휘할 수 없는데 엉엉하고 새까맣게 덤벼든단 말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을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먼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창조 세계와 원시 복음의 이제 아는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됐고, 창조 세계의 목적은 네 번째부터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지는데, 족보로 시작해서 10장에는 민족이 시작이 쭉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적인 가장 주제가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게 원시복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되는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8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8절, 3장 4절부터 8절까지 찾았어요. 백집사 크게 읽어봐요. 찾았어? 읽을 수 있어요, 백집사?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지어 하나님이 아시니라. 자, 마이크를 대지 않으니까 안 들려. 다시 우리가 3장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4절부터 8절. 뱀이 찾았어? 찾았어? 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7절까지만. 자,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3장이 인간의 타락의 원인이 있습니다. 어디 갔어? 인간의 타락의 원인이 있어요. 옆짝꿍이 없으니까 아주 자, 여기서 보니까 자, 우리가 보면 그 앞에 한번 보면은 여기 2장에서도 쭉 보면은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이게 갈비뼈를 내서 여자를 만드시고가 돼서 사람의 창조가 2장까지 됐어요. 자, 2절까지 되시고 다시 한번 거듭나서 말씀을 하시고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선악과의 저주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의 저주가 있고 남자의 저주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풀려져야만 이 땅에서 풀려져야만 모든 수고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열려지는 복이 되는 것인데 이 세 가지 선악과의 저주가 뭔가, 여자의 저주가 뭐길래, 남자의 저주는 뭔가, 이 관계성을 따라서 풀어져 나가면서 형통의 복으로 열려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 감춰진 선악 가운데 감춰진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아주 엄청난 비밀이 선악과에 되어지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지금 계속 풀어 이제 나갈 거야. 앞으로 쭉쭉 풀어 나갈 거예요. 이제 교회를 이전하면서 이제 제가 말로만 하면 못 알아듣게 쪽지에다 간단하게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적어서 읽으면서 각각 돌아가면서 읽기도 하고 나와서 그에 따른 간증도 하고 하면서 뭔가 예배를 조금 달리 표현도 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만 앞에서 막 내쏟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보면서 그 구절이 나에게 해당됐던 사람이 나와서 그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읽고 간증을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페이퍼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이 뭐라 그래?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는 것이야. 그렇게 가볍게 슬쩍 말씀을 변조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하고의 하나님과의 약속이 언약이 있었죠. 언약이 있었는데 여자에게 말씀을 모르면 꾀임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에게 꾀임을 먼저 줬어요. 그래 이를 먹지 말라는 말을 여기서 아담은 안 가르쳐줬는지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랬거든요. 따먹지 말라고. 그리고 그거 하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약속을 하고 나서. 그랬는데 이 하와가 뱀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모르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미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만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이대로 그러나 보다 그러면 따먹어도 되겠네 하는 약팍한 그 시로 같은 그것들이 나의 생각이 났으면서 먹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먹고 보니까 안 죽었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거든. 네 말이 맞다. 결코 죽지 않았네. 당장 먹으면 그냥 즉사한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네. 이렇게 여자는 생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뱀의 꼬임에 빠졌죠. 자, 뱀은 사단의 상징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보통 십자가를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상징적으로 십자가를 그려놓듯이 뱀의 뱀용 이것이 옅뱀 영이라는 것들은 사단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도 같이 영의 세계도 하기도 합니다. 그 짐승같이도 나오고 짐승들 같이 그렇게 그런 역사를 사단이 갖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피조물을 가지고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졌던 것들을 갖고 장난친을 하고 저게 꿰임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나무를 여기서 6절이 가장 중요한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걸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평화가 종결되어 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종결이라는 건 끝이 났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 비밀이 있는데 이것을 너희들은 듣지 않았고 사단의 말을 들었다는 하나님 말씀의 그 큰 것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관계가 됐어요. 물질 세계를 다스리라는 통치권을 우리 인간에게 줬는데 생명에 가진 사람에게 줬는데 이걸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다시 짐승과 같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짐승과 같은 영이 끊어져 버린 상태, 죽어버리는 상태, 어둠에 갇혀버리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냥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생명은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죽음으로만이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만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 입장을 아들 같은 그 표현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이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사하줄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로마서도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저주를 낳고 저주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저주를 낳습니다. 죄가 죽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태어나면 항상 한 번 살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동물들이 심판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흙으로 사그러져 버려요. 사람에게만이 심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의 심판이 어떻게 살았느냐? 너의 주인 누구냐? 어떤 목적으로 살았느냐? 그리고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일을 하였느냐? 너 안에서 나를 나타내라 했는데 나타냈느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 모르면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뭘 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말씀을 보시면서 이 한 주일에 1시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둠에 갇혔다. 주권이 주권자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인 영식이 바뀌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 같은 것이죠. 우상 숭배, 땅의 임금을 섬겼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그때 죄를 언죄라고 그래요. 언제. 그래서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는 삶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보자면 듣는 대로 저주하지 말고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산 날 동안에 듣는 대로 왜 이 선악과라는 것이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보는 거 판단이 더 세고 저주가 이게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 영이 판단 우리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아버지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이걸 막아두셨다고. 선악과는 이 장치로 인해서 이걸 막아뒀다고. 그래서 따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근데 따먹은 바람에 이게 열로 오픈되어 버렸어. 그래서 아버지 영으로 인하여 나가 막 판단으로 조주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내가 하나님 된 것과 같이 막 올라서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가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 돼버리고 우상을 만들게 되고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이 죄가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이 죄를 알게 됐다라는 것이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지다. 세상 판단이 또한 제약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영만이 봐야 되는 것인데 그 따먹음으로 말씀을 질서를 어겨모로 사단이 먼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단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단의 영의 형체로 우리가 동물에 사는 것 같이 그래 멋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질서 없는 사람과 같이 사단의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보지 않도록 먹지 말라 한 건데 먹음으로 해서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사단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는 하나님도 다 알고 보고 계셔요. 한데 사단이 하는 것은 밤새도록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참소한다고 그랬어요. 뭘 참소해요? 죄 좀 보세요. 제가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있어요. 죄 좀 보세요. 제가 제 마음에 뭐 이런 짓을 하잖아요. 마음의 생각은 주님만이 아시지만 사단은 죄 좀 보세요. 죄 좀 보세요 하고서는 계속 죄를 하나님한테 상소하는 걸 올린단 말입니다. 사단의 악한 영은 참소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악한 영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루시퍼가 천사죠.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만드신 거란 말입니다. 천사들도.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지만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인데 육체가 없는 피조물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잘못을 고자질하는 것이 사단의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그런 속성을, 그런 버릇을 우리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 버린 거란 말이에요. 흡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물하고 새까만 물이 있는데 아무리 쬐끄만 물이라도 이게 섞어버리면은 쬐끄만 물이라 할지라도 그걸 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얗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는 수문지라 하나님이 이제 부르실 때 사단과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에 이제 눈이 밝아지면서 또 부르셨어요. 그때 숨었어. 왜 숨었을까? 그 영은 알거든.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있거든. 사단도 알죠? 두려워서 숨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딱 손대고 안수하면 딱 숨어요. 팍팍팍 들어가요. 뱀이 막 사제 들어간 것처럼 막 들어가요. 숨어요. 손을 딱 얹으면 숨는다고. 그럼 꿀떡꿀떡 튀어나온 것이 또 저리 가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벗어버리고 또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관계가 파괴됨으로 평안이 없는, 안심이 없는 고통이 계속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의 흐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에 대한 것을 나타내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자, 세상의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대요. 그래서 네 마음을 지키라 이거요. 우리가 컴퓨터를 할 때 컴퓨터 많은 작동에 속에 많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엔터를 탁 눌릴 때 내가 뭘 보고자 싶으면 샥 뜨잖아요. 그죠? S와 NO를 갖다 내가 엔터를 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의 생각 속에서 내가 뭘 S하고 뭘 NO 하느냐 이거예요. 자,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인해서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악한 영은 어디다 둔다고? 사단의 마귀의 영은 우리의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마귀의 사명이야.
마귀의 사명은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선악과 때문에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 가지고 자꾸 혼미하게 하고 유혹하면서 막 말을 막 고치게 하고 막 틀리게 말하고 막 그런 것들이 우리 생각 속에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거란 말입니다. 생각을 왜 생각이 근원이 어디서 온다고? 우리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어. 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심이라는 양심. 우리 마음의 성을 알아요. 아, 이거 선한 것이야. 아, 이건 악한 것이야. 양심을 그래서 물어. 너 양심도 없냐? 이러잖아요. 나 그 좋은 것인지 나쁜 건지 그것도 몰라? 막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갖다 사단이 아냐 꼬시는 거야. 꼬실라가 우리 생각을 꼬시는 거예요. 생각을 누가? 마귀가 꼬신다. 자, 마귀 사단의 천사를 같이 내려온 그 무리들을 타락한 천사를 마귀라 그래요. 자, 마귀를 꼬신다. 그러면 그 꼬심에 따라서 누가 주장해? 내 마음이 이를 애써 아니면 노 이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말씀이 없으면 뭐가 뭔지 모르면 아무나 막 팍팍팍 눌려버려 인터넷에서. 그럼 이한 것들 막 팍팍팍 뜨잖아요. 필요 없는 것도 막 떠버리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막 뜨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 있기 때문에 생각을 잘 다듬으려면 말씀 속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제 생명이다. 그래서 마음이 미혹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잘 깨달아 항상 깨어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의 원리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쵸? 왜? 우리는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대로 닮아왔는데 그 형태뿐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기 때문에 그 인격의 영이거든. 영의 하나님의 영의 인격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고 또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본받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것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비하되 사람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인데, 자, 오늘은 이것이 바로 본문까지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근데 시간이 다 됐는데, 자, 여기서 간단한 것만 얼른 말씀을 드리면서 재차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드렸을 때에 먹음직하고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섰다 그랬죠. 이게 본문의 중이에요. 시작되는데, 자, 이것이 바로 모든 성경의 처음과 끝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사단이 여기서, 자, 제가 이것을 갖고 창세기 3장 6절과 또 요한 1서 2장 16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광야로 가다가 성령에 이끌려 금식을 하시다가 금식이 40일 끝나고 사탄하고의 사단이 시험하러 오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뭐라 했냐면은 돌을 떡덩어리 되게 해라. 그리고 뛰어내리라. 그 절하라. 자, 이런 것을 갖다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해야 될 것이야. 잠깐만 훑어드릴게요. 자, 이것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MDB 논문을 썼어요. 근데 어느 93세로 돌아가신 그 목사님은 2개밖에 이걸 못 찾았더라서 깜짝 놀라서 어머, 내가 저거 3가지를 찾았는데 이 2가지를 하셨네. 알았는데 어쨌든 저는 묵상하면서 이걸 찾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맞짱을 맞추면서 알려주시는 어느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만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학원 가면서 MDB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 교수님 이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증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내가 언제 교회하면 이것을 말하리라 했던 것이 지금 나오는 건데, 자, 여기서 창세기 3장이 들어가니까, 자, 여기 보세요. 창세기 3장은 사단의 그 선악과가 먹음직스럽다. 이 먹음직스럽다는 것은 뭐예요? 먹는 걸 뭘 먹어요? 우리가 음식 푸드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경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경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암직하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암직하다. 이것은 안목의 정욕. 이것은 명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탐스럽고 지혜롭고 탐스럽다. 이것은 이생의 자랑, 권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이것 때문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단으로부터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 했어요? 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 그랬잖아요. 네? 사단이 그랬잖아요. 왜 시험을 하냐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으로 대접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생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이 사는 거고 육체는 푸드로 사는 거예요. 이걸 말을 하면서 떡으로만 다 사는 것이 아니야.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생명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범직하고 성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예수님한테 그런 시험을 할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명예와 정치 같은 정치 쪽으로 이제 풀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모든 온 천하를 보이면서 내게 절하라. 사단의 시험거리에서 그 말 했잖아요. 천하를 타고 멀리 올라가면서 천하의 세계를 다 보여주면서 한다는 말이 내게 절해. 그럼 나 이거 다 넣어줄게.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땅의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내 거 넣다 넣어줄게. 나한테 절해. 그래요. 그럼 절이 뭐냐 이거 절. 절이라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배를 말하는 거예요. 경배. 절하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게 성경에서도 쫙 이제 풀어 나가는데 이제 그런 것이 절하다는 것은 예배를 하는 것을 제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한테 절해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은 경배를 말하는 거예요. 다만 그를 섬겨라 하면서 할 때에 사단은 물러가라 하고 천사들이 시중을 두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이때의 이 선악과의 범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하느냐, 육신의 정욕적인 것들, 경제,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것은 명예, 부귀, 막 이런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그 다음에 이색의 자랑, 권력들, 이런 걸 갖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이런 것들 세계를 보면 WCC 뭐 이렇게 쭉쭉 신세계 정부가 쭉 이렇게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참 많이 제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참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쭉쭉쭉 따지면 세대가 풀려나가요. 자, 이것이 언제 성경에 쓰여진 거예요? 2030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시는 해가 30년대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BC 4년 아니면 6년에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20년, 203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일한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나오시면서 인자로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일한 것들을 해결해 내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이것은 또한 본래 창세기 3장은 집에 가서 보세요.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연속하게 드리겠는데 나 적어가지고 올게요. 근데 거기서 본래 서서 1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서서 1장, 창세기 3장하고 본래 서서 1장, 2장을 보시면 또 답이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창조는 누가 하셨고 왜 이 땅에 오셨고 교회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을 교회에다 넘기셨고 교회에서 우리에게 넘기셨으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라는 것이 또 이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계속하는 주특기는 다 이러한 과정에서 말씀을 하나씩 한 줄기씩 풀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인데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쭉 하다 보니까 이게 본문이 나와버렸어. 성경의 전체적인 본문이. 자, 이것을 인해서 모든 성경이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타락, 또 윤리적인 타락, 종교적인 타락,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법에서 경제, 정치, 종교 이 세 가지에서 이 성경이 다 말씀이 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설교를 한 거잖아요. 이런 설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거에 관계된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오늘 다 못하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처음 들어오시죠. 자꾸 조금씩 하긴 했는데 좀 이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알아듣기가 참 힘든 부분인데 자꾸 들으면
들으면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성령께서 이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성령으로 나왔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잘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자꾸 들으면 앞과 또 중간 것과 또 마지막 때 예수님의 다 이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서 다 풀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죄는 인간이 졌고 모든 것은 계획은 하나님 계획하셨고 죄는 인간이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돼요. 그 죄 때문에. 그리고 다시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어떻게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부활에 하셨던 첫 번째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시다? 예수시다. 첫 열매가 되신 다음에 이제 다시 오신다.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겠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날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이 호련히 이 육체가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공중에 못 떠요. 1m도 못 떠요. 근데 이 육체가 완전히 벗겨져 버려요. 벗겨져서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하는 육체로 변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살아서 올라갈 것이고 영은 죽지 않는다 그랬죠. 육체는 죽어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들은 만약에 그 다음에 우리들은 이 썩을 육신이 썩지 아니할 육신으로 호련히 변을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들어올라오는 거예요. 겉사람은 없어지고 이 속사람이 주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영이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죽었던 잠자고 있던 이 영이 다시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고 용서함을 받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려면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면 성령 이 영이 다시 빛을 비춘다가 껍질을 벗겨버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껍질을 벗겨서 다시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시구나. 로드가 지줬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깨달아지고 알면서 믿어지면서 순간 나는 나 된 것은 없어지고 지금 나는 있는 것 같은 이제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나의 나 된 모습은 작아지고 없어지고 주의 영광이 더 커져서 주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크고 내가 죽어 있으면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런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 같이 살지 않고 달리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아니야 그럼 그렇게 하지 말자. 예수 이름 때문에 이제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이 땅의 사람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고 영혼까지 연결되어 있어. 내 생명은. 근데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아니할 것은 손해난 것 같지만 버리고 그렇죠? 영혼이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 말씀 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앞으로 계속 읽는 쪽으로 많이 하겠는데 읽으면서 또 기도도 이렇게 기도도 하면서 이거 읽을 때에 이게 우리가 기도문이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씻겨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씻겨져야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변해진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이상한 짓을 하네. 내가 변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알게 돼요.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때 있고 찬양 크게 할 때 크게 하고 아멘 할 때 아멘. 아버지 맞아요. 맞아. 아멘. 내가 그 말씀 나도 받고 싶어요. 내 것 되고 싶네요. 아멘. 크게 좀 하시고 또 적게 해도 상관없지만 크게 하면 더 자신감 있잖아요. 용기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하는 거예요. 적게 한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용기 크게 하면 용기가 생기잖아요. 담대해지잖아요. 그거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큰 소리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찬양도 아멘도 할렐루야도 그 나라 하늘나라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늘나라의 언어. 그것도 정말 감사한다 미안하다 이 말도 하늘나라의 언어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할렐루야 아멘을 많이 하십시오. 찬양 부르다가도 말씀 보다가도. 그래서 그들 그러므로써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나라 하늘나라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라고 내가 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반복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안전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행위가 안전하여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하였는데,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하나님여 우리 길을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켜 알게 하시고 주의 법도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듣는 영을 더해 주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영으로 더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 진리가 과연 무엇이기에 그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진리는 생명이라면 그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이 하나님 나보다 더 크게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나대모는 아버지 하나님이며 버려질 때 같은 짐승과 같은 존재인 것 같지만 주님이 계실 때는 귀한 존재요 아름다운 보화가 되어 하나님의 참 질그릇이 되어 주께서 쓰시기에 좋은 아버지의 보배로운 아버지 그릇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귀히 쓰시는 참 도구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요 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늘 구하고 늘 대화 가운데에 하나님 응답이 있는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영영토록 함께 되어지기를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헌금을 가져오시고요. 자, 누가 가져오실까? 자, 제임스 박스 갖고 오세요. 저 박스 위에 있는 거. 겸손히 주를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손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삼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네, 기도드리십니다. 기도와 더불어 축도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이시오 진리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늘 감사함으로 주님 전해 왔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듣는 가운데에 아버지 안에 숨결 속에 살결 속에서라도 생각 속에서라도 그 말씀이 가지가지 심기운 바 되어서 놓친 바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함으로 여러가지 물질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정말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옳은 길, 의의 길, 바른 길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 오는 그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오늘도 병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사 영혼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인도하심이 이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가운데 관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참 광고를 하겠습니다. 광고가 빠졌네. 저기 8월 2일 다음 주부터는 가스펠 교회라고 신우철 목사님 교회 먹잘골 있잖아요. 저 기찻길 있는 데 있잖아요. 한지바 기찻길 바로 그 배밀 잔치 식당 있잖아요. 크게 지금 문 닫은 것 같아요. 바로 그 옆에 붙어 있어요. 마포갈비하고 매일 잔치 그 옆에가 149 플레이스 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바로 매일 잔치 바로 옆 건물이에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41 에비뉴 선상이 아니고 41 에비뉴하고 149 사이에 매일 잔치집 있잖아요. 매일 잔치집 149 쪽으로 그 바로 옆집 3층. 근데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3층 딱 눌리시고 이제 올라오시면 됩니다. 근데 예배 시간은 지금하고 같아요. 1부는 2시가 있고 2부는 4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이제 그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은 성도가 모이면 박근혜 목사님이 계속 다시 오시도록 다시 연락을 해드릴 것이고 아직은 그러신데 좀 더 어느 정도 모여야 되지 않겠어요? 박근혜 목사님 모시게 될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이렇게 일부 예배 설교를 더 좀 좁히고 간단하게 꼭 필요한 것만 하고 2부는 이렇게 써서 성경 공부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생각이 잘 안 나지만은 차곡차곡 모아두시면서 필요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수고롭지만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어디신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매일 화요일, 월요일은 거기서 기타를 가르치신대요. 그 목사님이 기타 전문이거든요. 가스펠 교회 전문이신데 오늘날 거기 갔다 왔어요. 아주 악기가 경원해가지고 아주 찬양을 참 좀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다녀왔는데 거기 다민족 교회처럼 외국인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으로 다 이렇게 많이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봤고요. 그리고선 주일은 그래서 월요일은 그 교회에서 기타를 가르치고 수요일은 제가 설교를 해요. 2시간 5시부터 7시까지 화, 수, 목, 금요일은 그 교회에서 인도한대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내가 하고 그러니까는 화, 수, 목, 금, 토 해서 5일은 5시부터 7시까지 기도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인도하고 나머지 시간은 아무 때나 오셔서 기도하시고 쉬든지 아니면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은 그대로 그게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무슨 물어볼 말씀 있으십니까? 그 교회 그 정확한 주소가 어디예요? 149 프레이스 41 에비뉴 먹자골 있잖아요. 함지바. 네. 잘 가시잖아요. 함지바. 그럼 기찻길 있으면 기찻길 저쪽은 함지바. 기찻길 맞은편은 149 매일 잔치라 크게 있어요. 커피집 네. 있는데 네. 코너에 매일 잔치 그 문 닫았잖아요. 그 집이에요? 그 집 바로 옆에. 옆에? 41 엘부진 선생이 아니고 149 프레이트 선생. 마포 가지하고 이렇게 한 그게 함지박 길로 쭉 내려오시면 돼요. 함지박에서 기찻길 건너서 쭉 오시면 바로 거기 그 코너. 네? 아시겠어요? 네. 거기 3층 왼쪽으로 매일잔치 붙어 있어요. 왼쪽으로 파킹 하나 있고 그 바로 3층
중식당도 있더라고. 1층은 중식당, 3층. 만약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저 밤에는 잠궈 놓을 수가 있어요. 그때 많이 잠겨 있으면 전화하시면 열어드릴게요. 자, 또 물어보실 말씀 있으세요? 어디신지 아시겠죠, 백지사님? 네, 아닙니다. 네, 충분히. 근데 교통편이 필요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멀지 않죠? 걸을 수 있죠? 예, 예, 괜찮죠? 괜찮죠. 겨울에는 또 뭐 좀 그래도 백진 알겠어 어딘지? 알겠어? 와 머리가 좋으니까 잘 걷더라고요, 그쵸? 예. 근데 우리 박 지사님도 아시죠 어딘지? 예, 만약에 교통이 안 되시면 연락 주시고요. 교통편이 필요하시면 픽업이 필요합니까, 박 지사님? 그쪽에 빵집으로? 맥도날드 쪽으로? 근데 몇 시부터 시작해? 똑같아 시간대는. 시간대 똑같아. 2시? 예. 이 시간대 똑같아요. 다음 주부터 거기서 예배. 네, 다음 주부터. 예. 근데 이 교회도 이 의자를 다 뺀대요. 이 교회가요 일부하고 우리가 똑같아. 그가 새벽기도 9시 주일 9시